예배하시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430장 1절과 2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를 따라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도록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을 섬기며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금방 그들의 모습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집트에서 살던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선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직 자체를 군대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면서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민수기에 나오는 이 광야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생활처럼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어쩌면 우리 각자는 자기만의 광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인생을 통해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인도함의 신호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이야기를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구름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구름이 밤에는 불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는 굉장히 어두웠을 겁니다.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또 추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처럼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너희를 품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 그 성령 강림을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불꽃도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 추운 겨울 같은 그 광야의 밤, 그 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불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매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제 떠나야 하는지, 또 언제 머물러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구체적인 장소도 말씀해 줍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구름이 짧게 머물면 그들도 짧게 머물렀고, 구름이 몇 달씩 길게 머물면 그들도 몇 달씩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자,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언젠가 시편 23편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목자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양을 치지만은 그렇게 풀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겨울이 되면 더 풀이 없겠죠. 그럴 때는 집 가까운데, 그런데 작은 풀밭에 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풀이 많이 나는 봄, 여름, 가을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양을 친다는 거예요. 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는가? 이스라엘에는 몽골과 같은 그런 초원이 없습니다. 조그만 이런 그 초원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초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원을 찾아서 양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여름철에 양을 먹일 때는 목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가 양들을 모아 같이 가요. 그래서 한 곳에서 양을 먹이고 있으면은 그 중에 한 명, 대장 목자는 다음에는 어디로 양을 인도해야 될지 그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전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목초지가 있다 그러면 돌아와서 그 양떼를 이끌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가야 할 곳을 먼저 알아보시고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장 33절에 나오는데요.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광야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지도가 없습니다. 그처럼 인생의 광야로 비유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지도가 없습니다. 한번 가봤다면 그 길 따라가면 좋은데 누구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지도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광야를 방황함이 없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이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 19절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또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순종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평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갔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는 편안하게 우월라업을 즐기라고 보낸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드시 그곳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성화의 일들이 발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나? 우리는 그걸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이곳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이 필요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는 그곳의 삶이 힘들어도 훈련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전히 이집트에서 살던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파라오의 노예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집트에 머물면서 거기에 살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열방에 구원의 빛을 전하라,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치며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옛날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광야는 이집트에서의 삶, 그 삶의 때를 벗기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광야를 거쳐야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이는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는 장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목표로 하십니까?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어떤 훈련을 원하십니까? 이곳에서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종착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은 고향을 찾는 순례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고 있는 고향이 어디였다고 합니까?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돌아갔을 거라고 합니다. 이들이 찾는 고향은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늘의 본향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본향을 찾아서 그렇게 순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본향에 돌아가면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어야 그는 본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이삭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험난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본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늘 본향에서 주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십자가를 지는 곳, 그런 십자가의 현장으로 그들 앞에 내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을 통과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지도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 길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가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왜 여기에서 내 인생의 텐트를 치게 하셨습니까? 왜 여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질문해야 합니다. 그곳이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을 겪으며 내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 본향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이곳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광야 인생길을 주님의 군사되어서 주님 따라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324장 1절과 4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의 군사로서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여 한순간 한순간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 가신 길을 매 걸음걸음마다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곳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어떤 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질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있다가 거쳐갈 곳입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늘 본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삶,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 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나타내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이 땅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기에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주셨다는 것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삶, 이 광야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도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여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재밌고 좋다 할지라도, 행복을 느끼며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알게 하옵소서.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은 하늘 본향임을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본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여,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그런 길들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현실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 속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여 임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청드리며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